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제 27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 사건 다음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자, 볼까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돌아왔을 때에 할례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힐날하여 비방했다 그 말이죠. 가로되 너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했다라고 비방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도 않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성령도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들렸고 할례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걸 놓고 이제 비방하는 거죠.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만의 메시아로 생각했고, 또 선민 사상에,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복음이며 돌이키는 자는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전파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기를 원했죠. 베드로가 이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앞에 우리 10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베드로가 내 보자기 부정한 것을 봤는데 난 이걸 먹을 수 없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할 때에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섰으니, 즉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3사람이 집 앞에 있더라 그 말이죠.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여섯 형제는 아마 베드로하고 베드로에서 떠났던 두 명의 요빠의 형제들 그리고 여기 총 3명, 6명이 아마 이 백부장 가이샤라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죠. 천사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 그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그거죠. 자, 베드로가 이제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베드로가 말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길이 열렸더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에게 임하던 것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내가 그걸 보았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라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같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거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자, 그리고 이제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어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요. 베니게 지역과 구브로 지역과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대부분 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지역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더라. 수리아 안디옥이죠. 자, 지도를 볼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여기 이 구브로 섬까지 핍박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사는 이방인들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고요.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여기서 교인들이 엄청 늘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누구를 보내냐고요? 바나바. 꼭 기억하십시오. 대표로 수리아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이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다가 많은 지도자들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의 핍박의 시작이었고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베니게, 또 구브로, 수리아로 도망쳤어요. 구브로, 수리아 이 지역으로 도망을 쳤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다. 놀라운 것은 그 핍박과 쫓기는 상황에서도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기를 감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방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믿더라 그 말이죠. 특히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저가는 바나바겠죠.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의 은혜로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고난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점점 교회가 커졌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혼자 사역하기 너무 힘드니까 가까운 다소에 가서 또 바울을 이게 보증해 준 사람이었잖아요. 도와달라 하니까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더니 엄청난 수가 늘어났고 드디어 안디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어디서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네. 자,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쳤다. 바나바는 체계적인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흔들림 없이 말씀을 굳게 서 있을 것을 늘 가르쳤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굳은 사람이어서 우리도 이런 일꾼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사람이 많아지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왔고 혼자 할 수 없을 때 협력 사역을 해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부분.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버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 때에 그렇게 되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아가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정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으로 힘들었죠. 그리고 가뭄까지 생겨가지고 너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움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로. 우리도 좀 도우며 더 많이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해서 되어진 사건을 쭉 설명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줬고 구원을 줬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 사이에 또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몇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에 보냈고 바나바가 더 많아지니까 다소 있는 사울을 끌어왔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돕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